목사님 섬기시는 귀한 교회,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LA 쪽의 이민교회인데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토요일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싸움을 하다 보니까 감정이 격화되었고 부인이 화가 나서 1층 응접실에서 다투다가 2층 안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침 식사도 거르고 점심때가 가까우는데 아이들을 올려보내도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고민했죠.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마음의 문을 다시 열 수 있을까? 내 아내는 성경을 사랑하니까 성경으로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올라가서 문을 노크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암송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 말씀을 암송하니까 드디어 안쪽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느껴졌고, 그리고 문을 살며시 열면서 부인은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을 암송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으로 화해가 이루어졌는데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친교와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슬라이드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모습, 교회 모습입니다. 먼저 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말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포된 말씀인 설교. 우리는 설교를 사람의 강의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며 성령의 조명 가운데 준비한 선포하는 설교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이는 말씀인 성찬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진행되는 성찬은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게 만들어주는 보이는 말씀이죠. 자, 여기에 저는 선포된 말씀인 설교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하는데요. 이 관련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아멘. 바울 사도와 그 선교팀 일행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계속해서 감사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우리에게 바울과 여러 선교팀의 설교자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다른 말로 하면 설교를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저거 바울 사도의 말이야 이렇게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설교할 때 바울의 말, 신라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무려 3년이나 설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을 설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단 3주만 설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역사상 믿음으로 가장 소문난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배에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무엇에 달려 있었습니까? 예배의 모든 요소가 하나같이 소중하지만 설교를 들을 때 대충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의 좋은 정도로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요, 시대 속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가장 소문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수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김근영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강단에서는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인리 볼링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설교는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이죠. 여기서 노랗게 하이라이트된 부분만 라틴어로 옮기면,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썼죠. 라틴어는 우리 동양권의 한자처럼 유럽권에서는 배운 사람들의 언어였죠. 프라이디카티오, 선포, 베르비, 말씀의, 때의, 하나님의,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에스트 비동사입니다. 그것은 베르브 말씀이다. 누구의? 데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쉽게 풀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처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우들처럼 우리 모두도 설교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모습, 교회 모습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면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득 가지고 있는 교회죠. 이미 수원제일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득 가진 교회지만 더 충만하게 가지기를 위하여,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편의 강도가 죽기 전에 주님 앞에 고백을 하죠. 당신의 나라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죠. 나를 기억하소서. 굉장히 짧은 신앙 고백인데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은 천국의 다른 표현이죠. 천국에 있으리라. 이 짧은 고백이 무엇이기에 구원을 선언하셨을까요? 당신의 나라, 소유격은 이 나라의 왕이 예수님임을 보여주죠. 유대 개념의 왕은 메시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짧은 고백 속에 이 강도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로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글쎄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영어 성경에 헤븐리 킹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이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죽음 이후에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을 그는 확신하며
이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루이스 볼콥이라는 조직신학자는 예수님의 승천을 설명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승천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는 장소의 이동이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반복되는 것을 주목해 보시죠. 이것은 지상뿐만 아니라 천국이 분명히 장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서 천국은 인성을 입고 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죽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거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마지막 문장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장소로서의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가르치는. 아멘. 반복된 단어가 뭐죠? 장소입니다. 천국은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분명한 장소, 플레이스로 존재합니다. 앞서간 성도들이 거기 계시며 우리도 그곳에 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종말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모든 하늘과 땅은 불타 없어질 것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위에서부터 내려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아내들이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은 웨딩드레스를 입었던 순간 아닐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냐면 마치 그때와 같이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진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아무리 좋아도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지루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새롭게 한다는 말은 진행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천국의 최고의 기쁨을 우리는 종말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현재에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할 때 바로 그 나라는 앞에 나온 두 가지가 아니라 이 세 번째인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현재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는 우리의 작은 마음속에 임하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합니다. 저 100여 년 전에 평안북도 선천에 가까운 외곽 마을에 백시성을 가진 무당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무당한테 전도하니까 무당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래서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놈들아, 천당이든 백당이든 니들이 나가라 하고 소리쳤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이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없어 돌아오는 주일 교회에 나갔다가 그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정말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청명한 아들입니다. 선교사님이 성경을 가르치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서요리 문답을 가르치면, 참고로 서요리는 중화요리하고는 다릅니다. 중화요리의 요자는 재료 요자인데 서요리의 요자는 중요할 요자인 것이죠. 서요리 문답이 107문항이 되는데 이 중요한 교리를 문답 형태로, 가르칠 문은 질문하고 배우는 학생들은 거기에 나온 책자를 읽으며 답하면서 공부하는
요리문답, 다른 말로 교리문답인데요. 이 107문항이 되는데 이것을 다 외우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너무너무나 이 아이를 깃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신방을 가시면서 이 아이에게 장작을 패놓으라고 했는데 이 청소년이요, 얼마 안 하고 그만두고 집에 갈 줄 알았는데 그날따라 신방이 늦게 맞춰졌는데 장작 패는 소리를 신방을 마치고 들어오는 선교사님이 듣습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이죠. 믿음이 있고 청명할 뿐 아니라 성실한 이 아들을 보고 선교사님이 감동을 해서 미국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1927년도에 미국의 명문대학인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지금도 예일대학에서 박사 받기 어려운데 1927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귀국하여 연희전문에서 강의를 하게 되고 1950년 6.25 전쟁 중에는 교육부 장관이 되고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군목제도를 창설케 하는 삼파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1957년도에는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대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통합이 되어 연세대학교가 될 때 이 백무당의 아들이 초대 총장이 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바로 이분입니다. 와, 놀래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용재 백낙준 박사입니다. 어쩌면 백낙준도 자기 아버지처럼 무당으로 일생을 허비하며 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마음속에 임하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정말 귀한 인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작은 우리의 마음에 임하지만 우리 인생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부전교회 예배당 새로 짓고 옮기기 전에 옛날 빨간 벽돌 예배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새가족들이 이제 많이 오셨기 때문에 새가족 환영잔치를 한 3개월에 한 번씩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변화가 있는 분이 간증을 하는데 어느 날 한 여성 45살의 성도가 간증하는 거였어요.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 환자였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는 절대로 마시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점심을 먹고 나면 여성 술 친구들을 불러 모아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 살림을 하지 못했고 퇴근한 남편과 갈등이 잦았고 이제 이혼의 위기까지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우울증이 찾아왔고 자살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운 마음에 딸들이 다니고 있는 부전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제가 교회를 나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앞자리까지는 오지 못하고 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설교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첫날 왔을 때 찬양팀과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게 되었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집으로 가면서 다음 주에 또 오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여전히 2주 차에도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고 찬양대와 찬양팀의 찬양 가운데 한참 울고 치유받고 돌아갔습니다. 3번째 주에 왔는데 역시 설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에 제가 시험에 들었었습니다. 역시 찬양대와 찬양팀의 찬양 가운데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요, 어떤 경우는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의 마음, 처음 온 분들의 마음을 열어간다는 것을 느꼈어요. 4주 차부터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달이 되니까 술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술이 끊어진 것을 보고 남편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교회 나가서 찬양 듣고 말씀 듣다가 끊어졌다고 하니까 나도 가자 해서 이번에 남편도 함께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주일을 빠지지 않고 또 새가족 환영팀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년 전 4월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할 때 2부 예배 때 두 네 분이 맞은편 좌석에 앉아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쩌면 이혼했을 가정, 어쩌면 저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분의 생애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속에 찬양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맞습니다. K 집사님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그분의 인생과 가정을 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재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일터와 생활의 터전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고 설명하면서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왜 이 전제를 달았을까요? 그것은 1세기 로마 교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로마 사회는 다신교 사회이며 모든 도축한 소나 양을 시장으로 유통하기 전에 먼저 우상의 제단에 바쳤다가 시장으로 유통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육류는 우상의 제단을 거쳐왔기에 성도들 가운데는 이것을 먹으면 영적으로 오염된다고 생각하여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먹어도 되는가? 먹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능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기억한 사람들이죠. 자, 여성들이 한번 디모데후서 4장 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혼인을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 어떤 음식물이 바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소고기, 양고기 등이었습니다. 근데 그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소나 양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4절 우리 남성들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빨리 넘어갔죠?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와 양이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시장에서 판매되는 소고기, 양고기, 그 소나 양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기도로 걸어가야된다는 건 뭐냐면 그 믿음의 근거에서 감사합니다. 이 고기를 주셔서 이 감사 기도를 하면 말씀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고기가 거룩하여져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먹어도 오염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는 먹을 수 없다는 사람과 먹을 수 있다는 사람의 갈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성경의 본질적인 주제를 가지고 풉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썼던 경구 가운데 하나는 아드 폰테스라는 경구입니다. 아드는 어디까지, 폰테스는 셈입니다. 합해 놓으면 셈까지, 한 번 풀이하면 근원까지, 한 번 더 풀이하면 본질로 돌아가자. 중세의 교회가 본질인 성경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있죠. 그 성경 중에 본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바울은 현안의 문제를 본질적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풀어가고 있죠. 이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 본문에 먼저 의의 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을 뜻할까요? 영어로는 righteousness,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슈네라는 단어인데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칭의라는 뜻도 있지만 본문의 문맥에서는 칭의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의라는 뜻도 있지만 불의한 것이 아닌 정의, 불의는 죄 짓는 거니까 정의는 죄 짓지 않고 사는 삶을 말하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정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까요? 본문에서의 의는 한번 따라 합시다. 관계적 의. 관계적 의는 뭐를 말할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인 것을 말하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은 왕이시라면 나는 그분 앞에 종이 되어 살 때, 백성이요 종이 되어 살 때, 왕은 곧 주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종이 되어 살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내 삶의 반경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린 놀라운 찬양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은 그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나는 뭐예요? 종이 되는 거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송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연구해 볼 만합니다. 이것은 중간고사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송축하다, 히브리 말로 바라크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크. 그 뜻은 뭐냐면요, 두 무릎을 꿇고 찬미하다. To adore, 찬미하다. With bended knees. 무릎 하나가 아니라 복수니까 두 무릎을 다 꿇는 거예요. 여러분, 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고대 상대방이 왕이라는 표현이에요. 왕 앞에 부복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동사가 할랄이 있어요. 기쁨으로 소리치며 노래하다. 자마르가 있어요. 악기를 동원한 찬양을 말할 때도 쓰입니다. 야다가 있어요. 야드가 손이기 때문에 야다는 손을 들고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찬양의 동사 중에 최고의 동사는 송축하다입니다. 왜냐하면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찬양은 송축하다이죠. 그러고 보면 145편 1절은 앞과 뒤가 짝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부른 다음에 찬양하리이다로 끝나지 않고 송축하리이다로 끝나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온 마음을 다해 최고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송축하다는 단어죠.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께 사랑받은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세바 사건과 인구조사 사건을 빼놓고는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며 살았던 것이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이 열왕기상 8장 2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어떤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냐면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은혜 받고 싶습니까? 주의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사는 것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비결.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에 놓인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컴퓨터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도 있다고 하죠.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룬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그러나 컴퓨터는 우리의 주인일 수 없고 도구에 불과한 거죠. 컴퓨터를 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종으로 삽시다. 이렇게 약하게 인사하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야 사람은 오래 기억합니다. 남성들에게는 종놈으로 삽시다. 여성들에게는 그렇게 세 분 이상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경험하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좋은 종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종은 어떤 사람인가? 고대의 좋은 종을 통해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고대의 좋은 종은 자기 뜻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인이 하지 마, do not, 딱 멈춰 쓰는 겁니다.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해, do 하면 하는 사람이 좋은 종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내 심령을 강타하며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있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종의 삶이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고대의 좋은 종은 자기 돈이 없었어요. 돈이 많든 적든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주인 뜻대로 쓰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좋은 종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역대상 29장 4절에 나와요. 29장 28절인가에 다윗이 죽는데요.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드립니다. 자기가 사용할 것도 아니요 자기가 지을 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헌금을 드립니다.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굉장히 적어 보이죠? 아닙니다. 1달란트가 34.4kg이기 때문에 금 3,000달란트는 10만 3,000kg의 금입니다. 은 7,000달란트는 24만 kg의 은입니다. 총장 비서가 얼마 전에 계산했는데 12조 7천억 원입니다. 와, 놀래주신 분 감사하고요. 놀라지 않는 분들은 나도 그 정도는 있어요 이런 얼굴들로 앉아 계시니까 폭 당황스럽습니다. 12조 7천억 원을 드려요. 이걸 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부분에 보면 백성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드려요. 이걸 보고 백성들이 평민들이 감동을 받고 드려요. 그리고 나서 역대상 29장 10절에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돼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송축 바라크의 뜻이지 아시죠?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송축이 두 번 나와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그는 기도를 이어갑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14조 7천억 원을 드리면서 손이 떨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이 백성 전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 이유를 이어지는 기도의 14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정복전쟁을 통해 전리품을 거두어 이것을 12조 7천억 원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귀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아까워서 손이 떨리면서 드리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주인으로 모신 성도의 헌금 생활은 아닌 것이죠. 군에 있을 때 저는 특수부대에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낙하산을 타는데 굉장히 겁나는 거죠. 1번 강화자는 군목에 있을 때는 군목이 1번 강화자입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장병들도 알아요. 목사는 하나님하고 가깝기 때문에 목사가 안전하면 우리도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어요. 낙하산 정비대로부터 와가지고 낙하산을 분배하고 착용하고 군목이 기도해요. 그때는요, 안 믿는 사람도 아멘 합니다. 그럼 올라가가지고 400m에서 뛰어내리는데요. 뛰어내려서 4초 만에 낙하산이 펴지는데 4초 만에 70m를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빠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눈 뜨고 보니까. 약 40초 안 펴지면 이제 온몸의 뼈가 골절되어 죽는 아찔한 순간이죠. 숫자를 셉니다. 1만, 2만, 3만, 4만, 산계검사. 왜냐하면 4초지만 1초, 2초로 하지 않는 게 이렇게 발음해야 내 귀에 들려서 내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4만하고 산계검사 하는데 낙하산이 펴져 있더라고요. 할렐루야를 외쳤죠. 너무나 감사했어요. 28개의 가닥 중에 방향 조절하는 줄이 좌우에 하나씩 있는데 테크라인이라고 불러요. 그걸 잡아가지고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줄을 당기면 왼쪽으로, 둘 다 당기면 빨리 떨어지고. 와, 너무 좋더라고요. 하늘에서 찬양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더 높은 하늘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땅을 보니까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도 꼭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상 30m쯤 되면 다리에 힘을 빼고 앞꿈치 무릎을 모은 상태에서 착륙을 하면 아무런 상처 없이, 충격 없이 잘 착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공에서 내려오는 이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3주간의 지상교육을 통과해야 돼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착륙 자세인 접지고요. 그 다음 마지막 관문은 모형탑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세가 잘못되면 저 공중에서 뛰어내릴 때 줄을 감아가지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가 반듯해야 돼요. 그리고 눈을 뜨고 있어야 되고, 뛰어내리자마자 주낙하산 고장나면 당겨야 될 예비낙하산을 손에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딱 뛰어내려야 되는데 이 자세가 쉽지 않죠. 그리고 이 모형탑의 높이는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11m의 높이입니다. 모형탑 앞에는 강철 케이블이 지나가고 큰 도르래가 걸려있고 거기에 모형낙하산 줄을 메고 뛰어내리기 때문에 안 죽는 걸 아는데도 그 앞에 서면 겁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뛰어내리면 수백 명이 교육을 받으니까 그 조교가 발로 뻥 차요. 그럼 죽는 줄 알고 소리 지르고 떨어지는데 안 죽고 잘 매달려서 안전하게 갑니다. 그걸 알면서도 거기 서면 떨려요. 왜냐하면 이 높이가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11m. 우리는 이것을 공포의 11m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그리고 자세가 나와야 비행기나 기구에서 뛸 수가 있는 거죠. 창공의 기쁨을 위해서는 모형탑의 공포를 이겨야 돼요. 저는 성도들에게도 공포의 11m가 있으니 11조 헌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 헌금 얘기하느라고 공수훈련까지 얘기했습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그것은 신앙 고백이니까요. 우리의 주인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10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는데 어머님이 그때도 11조를 드렸어요. 어린 나이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면 아버님이 돌아가신 50여 년 전에 그 어려웠던 집안에서 오늘의 제가 여기까지 이르는 걸 볼 때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이 충분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11조로 신앙 고백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번 주일부터 모두가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종은 자기 뜻이 없었고, 두 번째는 자기 돈이 없었고, 세 번째로는 자기 자녀가 없었습니다. 내 자녀라도 내 뜻대로 키우지 않고 주 뜻대로 키우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대로, 그것이 선생님이든
교수이든 상업을 하는 상인이든 셰프든 무엇이든지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목사와 선교사로 부르신다면 그것만은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청신대학교에 꼭 보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해마다 이 큰 수원제일교회, 이 성경적인 교회에서 많은 신학생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한 분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자기 목숨이 없었어요. 제가 최근에 박관준 장로님 생애를 읽었는데 신사참배 반대로 목숨을 던지시더라고요. 감옥에서 순교하셨어요. 일본 제국에 가가지고 안희숙 선생과 함께 일본 천황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했던 분이에요. 발코니, 조우의 발코니에서 전단지를 뿌리며. 정말 귀한 분들이죠. 우리도 주께서 내 생명을 원하신다면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대의 종은 네 가지가 없습니다. 자기 뜻, 자기 돈, 자기 자녀, 자기 생명입니다. 이 네 가지가 없는 종이 되라고 한 번만 더 옆에 있는 분에게 남성들에게는 좋은 종놈 되십시오. 여성들에게는 좋은 종년 되십시오. 축복합시다. 시작.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이 많은 성도가 정말 오늘 밤 많이 모였네요. 비도 오고 공사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모인 성도가 다 종놈이 되고 종이 되면 왕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일을 지금보다 얼마나 더 기적적으로 쓰시겠습니까? 총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장인 제가 종놈이 돼야 학교가 복된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평강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영어 성경에 peace, 헬라어 성경에 에이레네라고 되어 있어요. 평화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는 성도들이 다투지 않고 평화로울 때 임하는 거죠. 로마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했다면 다툼 없어요. 두 번째, 평화가 이루어졌다면 이 교회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무엇을 뜻할까요? 평화를 깨뜨리는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학문적인 비평, 크리틱은 가능하지만 인격적 상처를 주는 블레임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로마서 14장 17절인데 1절부터 보면 이 로마교회 문제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1절 여성들 읽어주세요. 시작. 비판하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남성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먹어도 된다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후서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오염될까 봐 채소만 먹고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3절 다 함께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업신여김도 비난이거든요. 비난이 난무하니까 지금 로마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지금 하나님 나라로 풀고 있죠. 여러분, 이 문장은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 국가와 캐톨릭 국가가 싸워가지고 30년 동안 유럽이 피로 물들었어요. 가장 참혹했던 전쟁이었어요. 전쟁의 말미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신학자가 이 전쟁을 치유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중에 한 자락이 이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여러분, 교회에서 본질은 뭡니까? 성경 말씀이 본질입니다. 두 번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 교단의 본질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문답입니다. 이걸 신학 그리고 신앙의 표준문서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신경입니다. 이거 어긋나면 다 이단입니다. 이단 판별이 되죠. 우리의 고백인 동시에. 네 번째로는 한국의 수만 명의 목사님 가운데 김근용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본질입니다. 이 목회 철학, 목회 방침의 하나로 일치해야 되죠. 그 외의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유를 주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금발로 블론드로 염색을 하고 왔다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한 25년, 30년 전에 제가 존경하는 형님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 금발로 염색하고 온 거예요. 우리 교단이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저녁 먹고 기도하러 가는데 금발로 염색하고 들어온 사춘기에 방황하는 아들을 만난 이 형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화를 내면 이 아이가 탈선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 짧게 기도하고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했대요. 아들아, 머리는 노랗게 물들어도 가슴은 예수로 물들기를 바란다. 너무나 멋진 아버지죠. 이 아들이 얼마 후에 다시 검은 물로 염색하고 왔더래. 그리고 이 아들이 지금은 유학 마치고 목사가 됐는데 훌륭한 목사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십시오. 여러분, 흰머리 검은 물들이나 검은 머리 노란 물들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염료의 차이만 있는 거죠. 저는 결혼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먹는 거였습니다. 저는 기름기 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저희 아내의 집안은 굉장히 그 채소 위주의 식단이었어요. 가난한 군목이지만 그래도 중2 때니까요. 뭐 좀 그 고기 할 돈 없으면 튀김 이런 거 해줘. 그러면 안 좋다고 맨날 풀만 주는 거예요. 오늘은 풀이 진짜 한 상 올라와서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아, 오늘은 숲이 올라오는구나. 근데 이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돼. 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좀 이따 뱀 나올 것 같다. 이런 망언을 하면 오래 상처가 남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오늘 저희 6남매 가운데 둘째 누나와 저만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던 그 혈압이 없어요. 제가 64세인데 지금도 성인병이 없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풀을 먹인 아내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콩이나 두부 이런 것들은 해줬어요. 네, 그 계란, 단백질 보충은 충분히 해줬죠.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면 이런 부가적인 이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본질의 문제, 성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사도신경,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 외에는 자유를 주십시오. 이미 여러분 교회는 그것이 있음을 느낍니다. 그 자유를 줄 때 더 많은 사람이 수원제일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디아포라라는 용어인데 이거 기말고사에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디아포라. 구별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A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고 B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에 적용하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 먹어도 죄가 되지 않고 사 먹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건 비난을 통해 상처 입히는 것이 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건 아디아포라입니다. 김장헌 목사님이 결혼하고 59년도에 수원에 오셨죠. 사모님과 살면 힘들었던 것은 치약이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치약이 플라스틱이지만 옛날에는 알루미늄 계열이잖아요. 가난한 농가에서 자란 목사님 밑에서부터 한 방울이라도 아끼면서 올려놓으면 누군가 중간을 푹 눌러 짠 거예요. 누가 있겠어요? 사모님밖에 없죠. 몇 번 보다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툼이 됐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 하는데 야, 너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는데 치약 때문에 싸우냐. 목사님이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안 싸우게 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목사님 가정에 임한 거죠. 여러분 부부의 치약은 무엇입니까? 본질적이 아닌 치약은 아디아포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아디아포라 하이파이브로 한번 합시다. 시작. 아디아포라. 본질적이 아닌 것은 다 용납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는 것이죠. 아디아포라. 이거 기말고사에 꼭 나옵니다. 중간고사에 바라크 나오고요. 자,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은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게 아디아포라예요. 먹어도 잘 사는 거 아니고 못 먹어도 더 못 사는 거 아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더 중요한 건 교회의 평화입니다. 교회의 평화가 깨지면, 비난이 난무하면 그 틈을 통해 은혜가 빠져나갑니다. 교회 와서는 누구도 비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격려하는 공동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서부기 쌓이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로마 영향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디아포라로 해결해야 될 고기 먹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는 시간상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희락은 영어로 joy, 헬라어로는 카라라고 합니다. 또 카라 하니까 걸그룹 카라를 떠올리는 분이 있는데
걸그룹카라는 K-A-R-A-G, C-H 발음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카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쁨이에요. 반대 개념은 쾌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희락과 쾌락은 완전히 다릅니다. 희락은 예수님적입니다. 내가 양보하고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희락. 결과적으로 나도 기쁜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죠. 쾌락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는 거죠. 비난이 왜 나쁜 거냐면 그걸 통해 내가 고소하고 내가 우월하다고 느끼는 거니까 그건 쾌락인 것입니다. 남성들의 진한 성농담, 성희롱입니다. 성폭력, 이건 아주 마귀적인 쾌락이죠. 그 외에도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억누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쾌락입니다. 마귀적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도 쾌락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희락의 나라입니다. 성경의 장과 절은 처음부터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장은 1204년에 캔터베리 대주교 랑톤이 오늘의 장을 구분했고 그 전에도 시도가 있었지만 1551년에 프랑스 사람 스테파노스가 절을 구분했습니다. 1551년.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구약을 인용할 때 이사야 53장 6절 이렇게 인용하지 않죠. 이사야의 글에 시편 몇 편 아니죠. 다윗의 시편에 장과절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14장이 본문이라도 내용이 15장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남성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강한 이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예, 자기를 기쁘게 하면 쾌락입니다. 그 다음 여성들 시작. 내 기쁨이 아니라 옆에 계신 분의 기쁨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술 사주고 마약 사주고 기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의 길은 쾌락의 길이 아니라 희락의 길이었죠.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셨죠. 교회의 정신은 바로 이런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읽어보신 I'm a Christi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톰 레이너라고 하는 미국 교회학자가 쓴 책이죠. 오늘의 미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은 소비주의다. 교회에 와서 마치 컨트리클럽 멤버처럼 행동한다. 컨트리클럽 멤버는 돈 내놓고 권리를 누리는 거죠. 헌금한 것을 마치 컨트리클럽 멤버십 피로 생각하고 와서는 누리려고 한다.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정면 반대되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기쁘게 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죠. 교회에서는 절대 권리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권리를 내려놓고 한 사람이라도 더 세우기 위하여 내가 양보하고 그분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수원 시민들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느낀 것은 세상과는 다르구나.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해주는 이 공동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갖춘 공동체이죠. 좋은 교회는 시댁 같은 교회가 아니라 친정집 같은 교회입니다. 시댁 가면 긴장하잖아요. 자꾸 째려보고 막 험하게 말하고. 친정집 가면 편하잖아요. 거기는 환대가 있고 격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 친정집 같은 교회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는 우리에게 환대의 정신을 가르쳐줍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 분이 왔다는 건 지금 일생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부서지기 쉬운 마음,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일주일 동안 수원시나 서울이나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오셨어요.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뒷산에 뛰어 올라가면 시원한 바람이 불 때 이 셔츠 사이로 그 바람이 스쳐갈 때 그 달콤함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만약에 태풍이 불었다면 저는 움츠러들었을 거예요.
미풍이었던 것이죠. 그 갈피를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환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다음 뭐죠? 굉장히 좋은 초등학교를 우수하게 나오신 분들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부르는데 이 뒷가사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노래가 떠오르는데 나는 이거 다 부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중간중간하니까 그 바람,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이죠.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바람이 돼야 되는 거죠. 수원제일교회도 새가족이 많이 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켜켜이 쌓여있는 상처와 아픔을 미풍처럼 보듬어주고 환대해주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의 기쁨을 추구하는 희락 공동체, 카라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상 넘어갑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의, 평강, 희락인데 이 세 가지는 우리 본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종으로 살 때 이 올바른 관계적 의에서 경험되는 은혜의 상태인데,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죠. 내가 왕이 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종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평강은, 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은 비난하지 않는 건데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비난함으로 내가 정당화되는 것을 바라고 그리고 고수해야죠. 이게 사실은 우리의 본성인 죄성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희락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다가 나도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건데, 그렇지 않고 마귀적인 쾌락처럼 누군가를 짓밟고 피해를 줘가면서 비난하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죠. 이게 다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입니다. 이 본성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짧은 한 절에 해석하지 않은 마지막 부분을 보아야 되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냥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 오직이라는 강조 부사를 쓰죠.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성령 안에 있다는 안에라는 헬라어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 뜻이 있지만 압축하면 장소, 우리가 지금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인 개념인데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죠. 이건 우리말에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드라마 파리의 연인에 보면 그 멋진 남자 배우가 예쁜 여자 배우한테 그러죠. 내 안에, 이 명대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죠.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떨어져 있어도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고 좋으니까. 성령님과 이런 관계를 경험하는 이번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있는 것은 언제 주어집니까? 이렇게 공동체 예배 가운데, 집회 가운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과 친밀해지고 성령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고 순종할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개인적인 경건의 삶,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모습, 교회 모습. 정말 좋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진 교회인데 수원제일교회는 정말 많이 가진 교회입니다. 제가 전국 교회를 다녀보니까 느끼죠, 설교할 때. 여러분의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정말 축하해요. 근데 더 좋은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철저하게 우리 모두가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철저하게 종. 두 번째로는요, 누구도 비난하지 마세요. 친정집 같은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는 세워야 되죠. 누구라도 여기서 보듬어지고 격려받는 공동체. 그 다음에 이웃의 기쁨을 추구하는 교회.
나의 기쁨만이 아니라 옆에 계신 성도, 이것이 우선이고, 또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다 보면 하나님 나라 은혜가 이곳에 쌓이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은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데, 여러분의 주일 예배와 이번 4번의 이 집회 가운데 오시는 강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여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수원제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